제가 꽤 오래전에 미국으로 유학 와서 같은 교단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기 시작했을 때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중동으로 선교 대회를 가시고 또 그럴 때 교회 장례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온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또 처음 부교육자 때 장례 전체를 집례를 인도할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경험했던 교회 안에서의 천공화송 절차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의 절차나 예배의 의미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좀 다르죠.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주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하관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입관 예배를 뷰잉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죠. 제가 제일 먼저 좀 인상적이기에 또 다른 데라고 봤던 것은 미국에서의 장례식이 퓨너럴 홈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는 퓨너럴 홈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미국에 사는 것처럼 하진 않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상가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조상을 치르고 혹은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요즘은 보니까 병원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더군요. 그런데 미국 오니까 퓨너럴 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가를 늘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간판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김기호 예의원 이렇게 돼서 저는 병원인 줄 알았거든요. 병원이 하나 있구나. 근데 왜 예의원이라고 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퓨너럴 홈을 자기 방식대로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왜 예의원이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역했다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장례식장 이렇게 말하기도 안 좋고 해서 예의원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관을 열어서 시신을 다 보게 하는 것도 특별한 일이어서 처음에는 사실 조금 시신의 얼굴이 잘 안 봐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익숙합니다만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렇게 하는구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였냐면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 그 성도, 그러니까 성도의 가족들, 이 가족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5일 혹은 7일 이렇게 3일장, 5일장을 치를 때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휴가를 받아서 가족들이 다 학교도 심지어 잘 안 가기도 하고 직장을 안 가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장례에 집중하는데 여기 이민교회는 보니까 성도들이 낮에는 출근도 하고 또 비즈니스 오픈도 하고 또 저녁에는 또 뷰잉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장례식이 있는 오전 같은 경우에 매장을 이제 해야 하고 직접 하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를 드리면 또 오후에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조금 좀 생소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별을 좀 건강하게 잘 이별을 하고 또 일상으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방식이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별을 했지만 우리의 일상은 있는 것이고 또 이별을 했지만 또 슬픔으로부터 회복되어 돌아와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하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름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많이 묵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회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고난의 주간,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나는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야 하니까 나는 일상도 다 그만두고 고난을 좀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직장도 안 가고 가게도 오픈 안 하고 또 먹던 것도 조금 절제하면서 기도에만 집중하셨습니까? 오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휴가를 내보셨습니까? 일상을 멈추고 기도에만 집중하셨는가? 이걸 여쭤보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난의 주간입니다.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고난을 묵상하자고 권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증거가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라고
부활의 은혜가 나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생활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1년 중에 기간을 정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힘이 또 다른 날들에게도 미치기를 바라고,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늘 회복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실 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만 찾은 것 아닙니다. 제자들을 찾으실 때 제자들이 예배하고 있는 현장만 찾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시고, 예수님은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즉 복음은 우리의 일상에 대하여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적대적이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일상의 생활은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전하는 이 복음의 좋은 토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일상 속에서 우리의 부활의 복음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일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계속되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건강하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드러나고, 내 인격과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내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일상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장막이 되기도 합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일상의 다양한 삶의 상황과 필요와 요구에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업이 너무 바빠서, 혹은 가정생활이 바빠서, 내가 자녀 키우느라고 너무 바빠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내 삶을, 혹은 내 언어를, 혹은 내 습관을, 내 관계를 연결시키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바쁜 나의 일상에서 묻혀지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시고 고난의 주간과 부활의 주일을 묵상하고 감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자주 일상이 우리의 복음의 토양이 되어서 복음을 전가하는 터전이 되어야 하는데, 일상의 분주함과 염려와 걱정에 파묻혀서 복음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절기를 허락하시고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딱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예수님을 너무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무덤은 병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향품과 몰약을 들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들을 만납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너희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야 하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우울해졌을까요? 여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생각해서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고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덤을 갔는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급하게 뛰어와서 무덤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이들입니다. 제자들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이상하다 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들과 비슷한 시간에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적대적인 병정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병정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대제사장에게 쫓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되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육신 대 육신으로 만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거나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동일하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멘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하고 참 믿음으로 다 바뀌었을까요? 이것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가장 부활의 소식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고 대제사장과 군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장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즉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고 예수가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대제사장들은 이전에 예수라는 이 청년이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약속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이루어졌는가, 혹은 그 말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는가 라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시신을 도둑맞았다고 하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신들의 입장만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유는 성전에서의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로 병정들을 돈으로 주고 사서 거짓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십자가에 대해 원래 적대적이었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이 정도에 놔두기로 하죠. 그들은 이런 극단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다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부활을 접했던 여인들,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부활을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들었던 것과 보았던 것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부활했다고 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했습니다. 영어가 좀 더 자극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ir words seemed to them like a nonsen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넌센스와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자세하게 이 과정들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다가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들이 달려와서 빈무덤을 보고 그 참 이상하네 하고는 다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뭐가 슬펐을까요? 우리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로 슬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답답하, 내가 부활했다고 했잖아 라고 말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인은 이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고, 마리아가 비로소 예수님을 발견하고 라보니여 했다고 하는 것이죠. 라보니여라는 말은 선생님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 부르시는 그 음성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지만 어떤 말이 숨어 있을까요? 여기 내가 살아있잖아 이 말도 숨어 있을 테고, 천사들이 했던 말을 왜 못 믿니? 라는 말도 숨어 있을 테고, 내가 살아난다고 했잖아 라는 말도 숨어 있을 테고, 너 정말 많이 슬퍼했구나, 너 정말 많이 걱정했구나, 두려워했구나 하는 말도 숨어 있을,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을 그 말을 다 요약해서 마리아야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한 음성이 얼마나 많은 것이 내포되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마리아 또한 선생님 하고는 외쳤을 때 지금 제가 이 목소리로 선생님하고 외쳐서 좀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오실 수는 있는데, 얼마나 간절한 반가운, 얼마나 눈물과 걱정으로 젖어 있는 음성으로, 그러나 감격의 음성으로 예수님하고 불렀을까요?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조금 전에 천사들이 말을 했다며 우리가 가봤잖아. 그런데 뭐 무덤에는 비어 있고 아무도 없더구만. 그런데 우리가 가고 네가 남아있는 그 사이에 내가 예수를 만났단 말이야.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잘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마가복음이 아주 축약해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본 것이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돌아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벌써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말을 전합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지 아니함,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 이 내용들을 정말 한 절로 딱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6,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약속을 주실 때 그때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목숨 걸고 예수의 뒤를 따르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겠습니까? 믿음 없이 목숨 걸고 향품을 들고 여인들이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누구보다 뜨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빈 무덤을 보아도 믿을 수 없고 천사들이 부활을 증거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을 자신의 상식의 그물로 걸러내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 저 말씀은 믿을 말씀과 믿지 않을 말씀을 내가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 어떻게 부활한단 말입니까?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지. 예수님의 말씀은 옳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내가 믿겠고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도 알겠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요? 그건 좀 마음에 접어둘게요. 무덤에 찾아가는데 무덤에 비어있고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당신들이 시체 훔쳐갔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또한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제자가 심지어 자기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뭡니까? 그들이 믿는다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셔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몰랐던 것 아니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던 것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더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부활하신다고 하더니, 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니 으라라라라 내 앞에서 나타나셨네, 부활하셨네 까지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 눈앞에 보인 예수님을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의심하는 바는 과연 뭘까요? 그들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은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시니 만져보니까 정말이고, 그래서 내가 부활 자체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아직도 더 전진하지 못한 신앙의 지경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낙향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으면 용기 백배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용사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들은 돌아갑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자기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두 제자는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은 제자들인데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고 돌아가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우리의 삶을 헌신해 따랐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그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여 돌아갑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말씀하신 대로 죽었을 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으면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낙심하여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과연 무엇을 믿지 못하고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만났던 그들이 아직 부족한, 연결시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겠지만 그 부활, 그 십자가, 고난, 죽음, 다시 사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아직은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 부활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네요 까지는 알겠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초기에 제자들 혹은 성도들이 보였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 왜 그들은 부활을 예언으로 듣고 사람들로부터 정언하여 듣고 직접 보았으면서도 의심했었는가? 그 대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핵심적인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어로 읽으셔도 좋고 한글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아멘.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너희를 섬기는 일이었는데 예수가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섬길 때 너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증거가 또 다른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세대를 통하여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나와 관련되어져 있고 나의 삶을, 나의 일상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최초로 복음을 접했던, 부활의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 부활은 알겠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몰랐을 때 그들은 의심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패배자요 혹은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돌아섰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연결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바로 당신과 관계가 있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당신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이어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지만 그 고린도 교회가 마치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배척했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섬긴 것처럼 나는 너희들 앞에 내가 죽어도 기쁨으로 너희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들에 대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실 것이고 너희들 또한 복음에 대하여 너희들이 죽을 때 너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는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이쪽 편에 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아예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짓말로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 한쪽 끝에 있다고 하면 이쪽 끝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나를 위한 것이며 내가 이것을 전했을 때 그들을 위한 죽음과 그들을 위한 복음이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신앙,
이 사이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불신에서부터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활로 서야 하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 서 있는 신앙의 선조들 우리가 앞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이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부터, 아는 일로부터 출발하고 복음을 듣는 일로부터 출발하고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갈 성도들의 삶이 여기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사이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이 극단에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어디쯤에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압니다.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넘기 어려운 장벽이 하나 있다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그 부활을 나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는 그러한 성도로 성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고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일상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를 배척하고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나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나 아닌 파당을 만들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팔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내가 죽을지라도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헌신을 하려고 한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12절에 보시면 내가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일상화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너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할 것이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불신앙에서 이미 우리는 출발해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알고 부활의 영광을 내가 알고 그래서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그것이 역사에서 나의 일상을 바꾸고 나의 관계를 바꾸고 나의 삶의 비전과 목적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래서 적대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섬기는 삶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우리가 부활의 주일을 기념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하신 죽음이 우리의 여러 죽음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또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대하여 함께 죽고 부활에 대하여 함께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